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헬라어의 그 알파벳 맨 첫 자와 맨 끝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 말이 주님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이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몰라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알파와 오메가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또 그 말씀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 있는 자요, 전에도 있었던 자요, 장차 오시리가 누구냐면 전능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말과 같은 의미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과 그 시작한 일의 마침이 나로 인해서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천지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마침도 하나님이 계셔야 천지창조가 맞춰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한 이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이게 영원한 자요, 창조주요, 이런 뜻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소디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알파벳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과 모든 일을 시작했으니 그 일을 끝내야 된다는 말과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이 말씀과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라,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영원하다는 뜻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뜻이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시작과 끝이 참 정확해. 그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영원하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인해서 천지 만물을 지어주고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태로 번창했냐면 타락한 채로 번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번창해야 될 걸 에덴 동산 밖에서 번창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채로 번창했다는 뜻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에덴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고 범죄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 때에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은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를 만든 자가 없다.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로 하면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 근데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을 인해서 창조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인해서 창조됐는데 그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 창조주에 의해서 됐는데 맞춰진 그 모든 것이 맞춰짐도 창조주를 인해서 맞춰진다. 그 뜻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영혼을 지으신 그분이 영혼을 만든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알파와 오메가라든가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든가 이런 그 말의 뜻보다는 엄청나게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지금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도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영혼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에, 지금, 장차 이렇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주님이 그 성령으로 사도연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오메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이 알파요. 그 시작이 알파요. 그 끝맺음이 오메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항상 지금이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파와 지금과 오메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란 말.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영생 또는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전과 장차는 지금 전에 거는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장차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장차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으면 지금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과 장차의 사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이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우리도 그 알파를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에도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고 그래서 썩어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지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따지면 우리가 이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 계신데 지금 나와 함께는 주가 지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응? 그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내가 있을 사람이다 그런 얘기, 있을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이라는 게 언제예요?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전에도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창세 전부터. 그러면 장차는 언제예요? 장차 마지막 때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시작 때도 거기 있었지만 마지막 때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사실은 뭐로 처음에도 거기 계시고 마지막 때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로 계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로 전에도 내가 그런 일을 했고 장차도 내가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할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이 뜻도 전에 있고 지금 있고 장차 있을 자라는 알파 오메가의 뜻이 여기에 또한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는 주를 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인 분을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알파 오메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 있는 이 지금이라는 총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전과 지금과 장차를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요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창세기 4장이란다. 창세기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보면은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보면은 뭐가 생겨요? 해, 달, 별이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뭐가 생기냐면 절기가 생기잖아요. 절기. 하나님이 첫째 날에 썼던 빛을 넷째 날에 우리가 보는 해, 달, 별로 지으신단 말이에요. 해, 달, 별로. 해, 달, 별로 지으시는데 그 해, 달, 별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절기가 생겨요. 이 절기가 있는 것이 지금이에요. 절기가 있는 것이 지금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절기가 있었지만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절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고 사실은 내게는. 그리고 장차고도 있을 거지만 지금 내게 상관이 있는 나와 관계 있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전과 장차를 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구로 인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분을 인해서, 창조주를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과거와 미래를 지금 다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원이고 이것이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그 1장에서 3장까지를 말씀드렸을 때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시간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금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이 요한이가 자기가 주님과 함께 공생을 했던 그 시간, 즉 전에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승천해서 지금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가 계시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을 통해서 함께 했던 주님의 음성이 지금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전이라는 시간을 보면, 지금과 전이라는 시간을 보면은, 여기 사도 요한으로 보면 이 전이라는 시간이 누구냐면 제자였을 때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예요? 사도 입장이란 말이에요. 응? 지금 사도 입장에서 지금 주를 보는 것은, 사도 입장에서 주를 보는 것은 지금 뭐를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고 듣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때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공생했을 때는 하늘에 관해서 사실은 몰랐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마태의 증거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못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가 육신으로 있을 때,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말이에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부활 후에 살아나시고 승천해서 다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 너 나 할 거 없이 누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 기록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까지 그 이유와 원인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고 그가 감금되기까지는 그 이유와 원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를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 주님이 최고의 혜택을 주잖아요. 사실은 사도 요한의 최고의 혜택을 입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음성이에요. 아시아 7교회의 특징이 지금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이 고유한 특징이라고요. 공통점이라고요. 아시아 7교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아시아 7교회에 속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아든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금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과거예요. 이것을 지금 장차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연대 표기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전이라는 것은 BC예요. 지금은 AD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AD란 말이에요. 주후란 말이에요. 주후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는 자의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 4장 7절. 히브리 4장 7절 말씀은 이래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게 바로 오늘날이라는 뜻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이에요. 오늘날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늘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그 듣는 날에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만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히브리 4장 7절 말씀도 인용한 말씀에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에서 오늘날, 히브리에서 인용한 오늘날이나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이라는 것과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 그때가 지금 AD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AD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대가 바뀔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자기들 연대가 없었잖아요. 자기들 연대가 없었잖아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세대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BC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인 BC를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나와 상관없는 삶,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사실 BC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AD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고 지금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오늘이고 지금이 그런 뜻이고 또 그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 날이 바로 뭐가 되냐면 주후가 되는 AD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세상으로 살던 BC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BC와 AD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가 BC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그런 그 영화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BC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로 BC의 시대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 1장 8절에 기록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히브리 4장 7절을 그래서 이제 인용해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지금 끌어오고 장차 계신 하나님을 지금 끌어서 셋을 다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앞에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 3장을 완성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 오늘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럼 지금 오늘날은 어떤 시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때 그게 오늘날이고 지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말할 때 주님을 말할 때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말이 멜기세덱을 말할 때 쓰던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말할 때 쓰던 말인데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주가 그러하시단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이제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지금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면 천재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장차도 그분과 함께 한다는 뜻.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그래서 맨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알파 오메가다 뭐 시작과 끝이다 그런 것은 그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쓰는 말 사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과 지식으로 쓰는 그런 알파 오메가와 시작과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알파 오메가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고 장차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지금 오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은.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를 막 나누고 지금 이 시간들은 뭐의 집합체냐면 호라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와 호라라는 것을 보면은 호라가 지금이에요. 오늘날이에요. 카이로스가 전이고요. 크로노스가 장차 영원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어떻게 생긴다고요? 창세기 2장 3장을 완성해야 된다. 그럼 창세기 2장 3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을 아는 거예요. 전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창세기 1장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전에 계신 분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을 놓고 보면 지금에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장차로 가셨어요? 전으로 가셨어요? 전으로 가셨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으로. 왜 전으로 가셨다고 해야 오르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으로 가신 거예요. 장차로 가신 분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의 자리에 갈 사람은 지금 현재 성령의 교회에서 주는 음성을 들을 사람이 장차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본래 그 자리로 가신 거고요. 원래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서 나서 위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갈 것이지만은 주님은 본래 오신 그 자리로 가신 거기 때문에 전에 본래 그 자리로 그냥 가신 거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장차로 가신 것이 아니라 본래 상태로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우리는 온 곳이 땅이잖아요. 땅인데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장차 갈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갈 본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 지금 이와 같이 계시록 1장 8절에 기록된 이 지금 한 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완성편이 요한계시록 22장이거든요. 생명나무가 온전히 서서 그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만국을 소선시키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창세에서 시작했으니까 전에니까 그게 알파라고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어진 그 끝이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맨 처음에 그 완성할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주신 것이 뭐냐면 아시아 7교회예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형식은 사도 요한의 손을 빌어서 그 아시아 7교회의 편지가 전해지는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 그 편지가 아시아 7교회에 전해졌는지 여부는 지금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편지 했다운 데 있지만 그 교회 편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로 지금 그 성경이 그 앞에 요한계시록 말고는 앞에 모든 성경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이고 고린도후서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전해진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마다 뭐가 있냐면 저자가 있고 연도가 있고 수신인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인은 아시아 7교회잖아요. 그럼 아시아 7교회인데 아시아 7교회가 그 편지를 똑같은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해당하는 교회에 관한 그 편지를 그 교회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성경에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기록이. 근데 이 말씀으로 보면 받았다고 해야 되죠. 받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아 7교회가 각각 자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받았을까요? 아니면 7교회 전체 내용을 다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7교회 내용 다 받았어요. 왜 다 받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보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요한계시록 22장이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이 아시아 7교회 각 교회마다 특성과 책망과 권면과 이루어야 할 일들이 거기에 다 세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그것이 끝나야 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완성되거든요.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다 전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니까.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증거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까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을 말씀드렸지만 이 넷째 날 모에드라는 절기, 즉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여기 위로부터가 우리 그 창세기 둘째 날부터 이루어진 위의 물이에요. 위의 물로부터 오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이것은 로드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의 절기 모해들이에요. 그것이. 절기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절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전하잖아요. 회전한다는 것은 변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것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그 얘기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체가 빛이시며 영원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런 뜻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어느 때 이룬다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 쓰는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일이 시작된다. 그 일을 시작하는 서두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작, 요한계시록 시작.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 요한계시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관심 있게 보고 기다린다고 그럴까? 그 증거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까? 이제 그런 그 상태가 오늘날의 상태인데, 아마 이러한 그 상태는 사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 승천하실 때, 아니면 사실 그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때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아버지를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는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는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속히 온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오늘 지금이기 때문에 속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이 영원히 될 수 있어요. 왜 오늘이 영원히 될 수 있는가는 지난번에 근본된 그 토지를 갈라는 그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3장을 이루는 그것이 일곱째 날이거든요. 일곱째 날이 되면은 지금 조금 전에 그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드린 그 날이 되거든요. 그날. 그림자가 없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넷째 날에서 뭘 주냐면 절기를 줬어요. 절기를 주는 것은 뭐냐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생로병사라고 얘기하나요? 이 생로병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생로병사가 있는 동안을 통해서 우리는 생로병사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워졌나? 여기 있네.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다, 뭐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하나님, 주님을 지칭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염두에 생각하기를 항상.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듯이 BC가 뭐로 변한다? A로 된다. 이것이 성령이 교육되시는 음성이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사도연이 똑같은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같은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음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먼저 산 자가 그것을 다시 죽은 자에게 전할 때 그 죽은 자가 산 자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오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이 오늘날이다. 그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편지 쓰시고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 계시록 1장 8절 알파 오메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완성이 바로 우리가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이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이 건설됐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을 지금 완성하지 못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7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 이 세상에 하루가 뭐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 한 절에 속해 있는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눈 바와 같이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 같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생명책이거든요. 작은 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작은 책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큰 책은 하나님이고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작은 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알파 오메가란 말이에요. 큰 책 속에 들어있는 작은 책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것을 작은 책을 찾는 게 오늘인데 오늘이라는 말이 바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는 날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려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